주께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듣기를 6월절 고향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예수라고 예수는 너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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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살아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고의 어떤 해로나 행동의 습관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어떤 통치 속에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으로 여기 채워갈 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가밭, 또 돌밭, 그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들은 처음에는 다 그 길가밭은 아예 이제 말씀을 복음을 갖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어떤 돌도 있고 뭐 가시밭도 있고 가시도 있고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주신 어떤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써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한다 그러는데 갈아엎어서 새로운 어떤 옥토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옥토는 결국은 그것을 다 걷어내고 말씀으로 이제 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옥토가 되어서 착하고 선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처음 오셨을 때는 이 씨앗을 갖다가 천국의 말씀을 뿌리고 씨앗을 갖다가 뿌리고 이렇게 뿌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에 대한 어떤 그 뿌린 결과에 대해서 그가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천국 전체 참여를 신부를 찾으러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얼마나 닮았느냐 여기에서 이제 결판이 나고 또 주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이렇게 마음밭을 가꾸어 왔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읽은 말씀은 그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이 뒤에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은 이 밭에 대해 이런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인자가 그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불못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르가게 되리라.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있지만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 중에도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있겠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그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어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 중에서 가라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났다가 이렇게 잘릴 수 있다는 말씀을 성경 말씀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 거듭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간다면 교회는 다닐지라도 그가 잘려버린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한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3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마다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붙어 있다가도 잘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11장 21절을 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네,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끼지 아니하셨던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8페이지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다가도 얼마든지 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를 찾으러 올 때 이렇게 요구하시는 바는 골로새 1장 22절을 보면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를 자가 된다 신부로 찾으러 오겠다는 이야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찾으러 오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하신 목적이 주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라지라고 볼 수 있는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원수는 마귀가 뿌린 어떤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마 바리새인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요즘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돈을 좋아한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다가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돈을 먼저 일본으로 여전히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39페이지 23장 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사람의 어떤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다시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9면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37절은 그렇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땅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뒤에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바리새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정은 너희 아비의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맞겠죠. 자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종교활동 열심히 하면서 요즘은 교회도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마음속은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인정과 높은 자리에 세상의 가치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은 마귀는 어떤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걸로 인해서 마귀가 속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사람을 마귀가 속일 수 있는 힘의 근거이자 어떤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을수록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 버려서 여기는 극단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 수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다 없애는 것에 대한 순종인데 그걸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속아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실제로 마귀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순종하지 않을 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듣기만 하거나 배우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리의 지식을 가질 수도 없고 마귀가 속이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고 또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가라지의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라지의 어떤 그 행태들은 삶을 바꾸지 않고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고 열매도 없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겉으로는 아주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에는 여전히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 자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듯이 그 여기 보면 알곡도 있는데 알곡을 이렇게 공격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 같이 속았는 상태에 있었지만 또 다른 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바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면은 3장 5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실제로 어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 또 다메섹으로 이제 그런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이단으로 생각하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이 바울도 또한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봐서는 더 이상 나무를에서는 최고의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랑거리만 여기 살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었고 또 가말리알 문화의 어떤 그 수학한 어떤 그런 최고의 학부와 지식인이었고 또 간원이었고 또 이렇게 이런 데다가 그 당시에 어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정통으로 인정받는 어떤 그런 지파였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뭐 어떤 그 당시 그 지역의 이스라엘 중에 사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은 이것을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리겠다. 대신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까 바리새인들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로 바리새인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버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가 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이것을 비워야만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동시에 그 어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어떤 속임수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했더니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빌립보 4장에 보면은 4장 11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서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돈으로서 부유해지든지 또 설사 그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든지 나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거기서 자유하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 인정은 이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저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속에 있지만 나는 거기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구약 시대 때도 이래 보면은 이런 지도 선지자들로서 이런 잘못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살다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좀 찾아보면은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들이요 그들은 뭘 지각한 녹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렇게 이제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있는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 보면은 에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선지자로서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백성이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괜찮다 평강하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의 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도자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다면 원래 우리 가지 쪽에 붙어 있던 그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전부 끄집어내야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락하는 게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끝에 가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 세상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기도에 우리가 많은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면서 어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이렇게
이렇게 바라고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항상 우리에게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 이렇게 할라디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그 익숙한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지 않고 그 성령의 어떤 요구하는 바를 믿음으로 선택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새가 이제 땅에서 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비행기가 뜨는 것은 그 양력이 있을 건데 그 양력 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걸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에서 또 그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르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세상적인 여전히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또 마귀가 속임수를 서는 어떤 거리에 속아서 주님의 뜻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저희가 되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도 하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광고드립니다. 내일 영남노예, 가을 정기노예를 저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목사님 식사 대접도 하고 하니까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김복희, 김창본 전도사님 하나님께 감사 한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원주 장로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예수 미라클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김은옥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한 것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일 우리 가을 정기노예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찬신과 모든 식사 대접과 모든 것이 잘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기노예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가시는 목사님들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미라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물을 올려드린 집사님 손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의 소원대로 예수 미라클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천에 있는 모든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 이름을 모이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2장 찬양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병든 손을 밀라고 주 예수님
고치리라 내 병든 손을 들어 주 예수 고치리라 내